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눈을 열고 입을 열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던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어제 26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반 상식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멘. 그런 도우심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여기서 그가 강성하여졌다라는 말은 그가 높아질 때에, 또는 그가 재물이 많아질 때에, 그가 장사가 잘 될 때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이것과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그가 성공했을 때에, 그러니까 뭐가 잘 됐어. 그러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는데, 자꾸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낮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강성해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재물이 많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러자 악을 행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엄격하게 구별하셨고, 아론의 제사장들, 구별된 사람들만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을 제한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강성해지고 높아지자,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성품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 하지 말라고 한 일이니까 왕이 됐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저건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한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 아샤랴라는 인물이 또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왕은 거기에 어떻게 반할 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가 막 적군도 물리치고 잘 나갈 때야. 한마디로 왕권이 굉장히 튼튼할 때, 아주 그럴 때였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자 이 제사장이 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잘못됐고 이 일은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인데 왜 왕이 여기 들어와서 이러냐? 아무리 왕이라도 안 된다. 나가소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라. 대단하죠. 이게 제사장 아시아의 용기예요. 불의를 그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바가 아닌데 행하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는 거, 이건 더 나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왕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그리고 성소에서 나가라.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하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열이 났어. 화를 냈다고 돼 있어. 화를 내니,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거는 제사장 아시아라에게 화를 냈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화를 낸 거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시아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교만하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이미 교만해졌다는 거는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 법도 내 아래야. 왕이 그 상태가 된 거죠. 이 우시아. 이 우시아병에 걸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위아래가 없어. 이걸 구별을 못해. 위아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는 게 되면 위가 없어. 그러니까 위에다 대고 막 들이받고 하는 거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 이 한센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멸망을 자초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와 분리를 하게 된다. 왜? 전염병도 있고 하고 또 그거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어떤 그러한 당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근처에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못 있고 다른 별궁에, 다른 별채에 예루살렘 그 도시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 생기자마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왕을 급히 쫓아내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11대 왕 요담은 우시아 왕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섭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시아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같이 이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왕궁을 관리하고. 자, 그러고 이 우시야는 결국 왕들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하고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만했던 우시야 왕의 최후야. 우시야병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했던 때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까지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시야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됐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했던 이 우시야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돌이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답이 없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했어.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못 지켰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스스로 못 지키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범사의 감사하면 형통케 됩니다. 네. 근데 불평하잖아요? 형통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이고. 그럼 망조야, 그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러면 장사가 좀 잘 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대학 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의 감사의 조건과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환경과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 아들 좋은 대학 갔다며? 아유, 감사하지. 장사 잘 된다며? 아유, 감사하지. 승진했다며? 감사하지. 그러면 대학 못 가고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 그럼 원망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대.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게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장사가 되건 안 되건, 성공을 하건 안 돼, 뭐 돈이 있건 없건, 승진을 하건 못 하건, 그게 범사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포인트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지금 야 저 집 자식이 뭐 대학도 떨어지고 장사도 뭐 망해가는 판이고 뭐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근데 뭐가 저렇게 좋대? 그게 구별되는 포인트라. 그 부분이. 이 우시아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죄를. 그게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왕이야.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진짜 많아.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어. 근데 술을 사고 마약을 사? 요거야. 요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남들이 다 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돈이 많아. 근데 저걸 사면은 죄인데 이걸 하면은 죄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요런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왕인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야. 그걸. 근데 그 요소가 우리에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지만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포인트가 구별되는 포인트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시아처럼 망한 거야.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죄도 잘 안 져.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죄 질 일도 별로 없어. 왜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강성해졌더니 힘이 세졌더니 높아졌더니 교만해졌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말은 변명은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 너는 안 돼. 그럼 가지 말았어야지. 변명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을 뭐 좀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고. 근데 거기서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한다고 질서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지 맘대로 다 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부지기수예요. 교회 내에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 질서가 있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 맘대로 다 하려고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오히려 높아질수록 낮고 소외된 곳, 그리고 범죄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몰도바라는 곳이 유럽에서 유럽의 아프리카라고 불린대요. 그 몰도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나라를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나라에 가잖아요. 막 맨하탄을 가고 뉴욕을 가고. 그럼 그곳에서 왠지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을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버리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졌을 때,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겸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더 열심히.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던 그 하나님을 잘 되고 높아지니까 안 찾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때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이 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해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시야 왕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더 강성해졌다. 근데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고, 교만해져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범했다. 이게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짧게 얘기한 건데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내게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말, 제사장의 말도 듣질 않아요. 교만이라는 게 내 안에 싹 듭니다. 하나님에게 덤벼든다니까. 그렇게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건 아예 싹 트지 못하도록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생활, 그러한 교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이고 멸망의 선봉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순종은 복받는, 형통하는 길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한 한 날을 살아가는, 교만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내 마음에 싹 트지 못하도록,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에게 도와주셨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강성해졌는데, 그래서 강해지고 크게 되니, 높아지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요 멸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채찍질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늘 순종하고 늘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또 제가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